부르시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아멘. 함께 묵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더 150전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언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8편 말씀입니다. 함께 시편 8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08페이지 전후로 있는 시편 8편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화면 좀 켜주실 수 있나요? 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밑도 끝도 없는 사랑을 맛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세상에
우리의 자신을 증명하라라는 그 무언의 압박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을 증명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있을까요? 만약 그런 인생이 있다면 참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 텐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시험을 치르고 직장을 취직하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무덤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나 자신을 증명해내야 되는, 심지어 부부간에도 나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순간들에 많이 당면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존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증명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듭난 그런 본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복되시고 자유함을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시편 8편은 표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의 시편이라고 나와 있을까요? 다윗의 시입니다. 네, 시편은 총 1권부터 5권까지 되어 있는 것을 살펴봐서 이미 아실 텐데요. 시간상 순서는 아니지만 이 시편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수집되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성령님께서는 이 구약의 성도들이 어떠한 섭리 가운데 어떤 고백을 드리기를 원하시는가에 따라서 이 시편을 순서대로 150편까지 수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수많은 고백 가운데 이 1권의 8편에 이 자리에 이 시편을 허락하셨는데요. 다윗 왕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40년간이나 통치하며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결코 순탄치 않았죠. 장인어른 사울에게 쫓기고 아들 솔로몬에게 쫓기고 그의 삶은 이렇게 탄식이 끊이지 않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전체 150편인 시편을 보면 다윗이 쓴 시편이 총 73편이나 되는데 그 가운데 무려 20편이 탄식의 시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탄식들이죠. 이렇게 탄식하고 때로는 저주까지도 하는 기도가 괜찮은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탄식의 시편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의지하는 마음에 드렸던 솔직한 기도였기에 성경은 시편에 이런 탄식의 시편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탄식이 끊이지 않았던 그의 삶은 또한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이었어요. 한 사람의 성도가 어떻게 신앙의 여정을 걷는지에 대하여 너무나 좋은 롤 모델이 되도록 시편의 다윗의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통해 그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누구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대표적인 다윗의 고백이 있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신 22편의 말씀입니다. 이뿐 아니라 주의 백성들아 그 발 아래 엎드리라 그의 인자는 영원하시도다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왕되심과 통치하심을 열방에 선포하는 역할로도 다윗을 세우셨어요. 그렇게 시편은 개인적인 고백에서 더 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예언하고 선포하는 고백까지 이 다윗을 통해 하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다채로운 고백을 시편이 담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다윗을 한 사람의 성도가 어떻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지에 대하여 본보기로 삼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중에서도 시편 8편을 중심으로 그의 고백에 나온 성도의 특징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시편은 이 구절로 굉장히 유명한 시편입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오늘 그 다윗 자신을 일컬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심이, 그리고 인자라 고백하면 무엇인가요? 다윗이 받았던 그 다윗 언약,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시겠다. 그 언약을 다윗이 기억할 때에 어떻게 이런 약속을 이 이스라엘 땅에 베푸시나이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다윗은요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30살에 왕이 되어서 70세까지 숨을 거두기 전까지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겸손함 뒤에는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세워질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가 기름 부음 받아 왕으로 부름 받았던 때 그는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는 헐레벌떡 뛰어와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들판에 있었어요.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새가, 그 아버지 이새가 그의 아들 7만을 집에 불러 모으고 사무엘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이 이제 아들을 다 불러 모아라 했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는 이제 2대의 왕이 세워지는, 사울 왕이 폐위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이 누구인가, 그렇게 사무엘이 간 자리였죠. 그런데 그곳에는 7 아들이 있었고 8번째인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사무엘 앞에 한 명 한 명을 지나가게 하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였다. 이들이 아니다. 이새에게 말합니다. 아들이 이게 전부냐?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거들떠보지도 않은 이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종이었던 것이죠. 그를 데려오라 했을 때 사람을 보내고 그가 문을 열고 탁 들어올 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네, 그를 기름 부어 이제 왕으로 세우게 되죠. 다윗은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들판에서 헐레벌떡 뛰어와 기름 부음 받은 그 자리에서 확신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요. 사무엘이 그렇게 기름 붓고 나서 그리고 어떤 일이 있죠? 골리앗과의 전투가 있습니다. 그때의 말씀을 보면은 그 얼굴이 붉고 아름답고 굉장히 준수한 소년이 얼마나 대장부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군사와 같이 나아가는지요. 사울 왕이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인데 너가 어떻게 그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 수염을 잡아 쳐 죽였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에 그 육신의 아버지이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다 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양떼를 지켰고 그 사자와 곰을 쳐서 죽였던 것이죠. 그와 같이 골리앗을 이겼던 그런 믿음의 용사였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들판에서 다윗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또 잘 아는 시편이 고백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신과 같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그런 들판에서 묵상했던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며 들판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그 삶이 어떻게 찬양이 가득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이렇게 정해보았는데 밑도 끝도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가릴 것 없이 정말 그 보잘것없다고 하는 자신을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면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달리 보는 시각을 갖게 하십니다. 네, 오늘 우리 시편 1절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네. 오늘 시편의 1절에 어떻게 고백하며 시작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탄식할 때와 같이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바로 앞에 시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7편이 그 바로 앞에 있는 시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가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표현은 탄식하며 부르는 그런 노래다라는 그런 표현을 담고 있는 애가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탄식하는 시편의 중요한 특징이 나와 있어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라고 고백해요.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피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7편 3절을 보면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자신을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만일 내가 죄를 가졌다면 그렇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막 간구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탄식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편의 시편은 어떤가요? 똑같이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전혀 탄식과는 거리가 먼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3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아멘. 세상을 달리 보는 시각을 갖게 하심으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찬양으로 채워가시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가? 오늘 시편의 이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을 내 눈으로 보니, 보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같은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 전에, 눈이 열리기 전에는 그저 그렇게 일상에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 불과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고 열어주신 눈으로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 건가요? 네, 주의 온 땅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에 충만하나이다 하면서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바라볼 때에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나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있다라는 사실을 성도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날마다 읽었던 말씀이고 날마다 맞이하였던 하루인데 하나님의 그 섭리가 내 눈에 보이고 깨달아지는 경험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스크린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감각을 성도가 갖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러한 성령의 일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 바람과 같이 일어납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너가 아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셨어요. 거듭난 본성을 갖게 되는 것은 그렇게 부지중에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어서 어느덧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던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새롭게 하신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하나요?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고백하는 것 같은 찬양이 우리 입술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날마다 그러한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 안에 그렇게 은혜의 샘, 생수의 샘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는 분이셔요. 생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날마다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일상 가운데 인도하여 주십니다. 다윗은 언제 이런 감각을 얻게 되었을까? 사울왕 앞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 소년 다윗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이미 그는 들판에서
그 고독함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런 감각을 얻게 되었어요. 그 말은 그 들판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과 울고 행복해하고 하면서 동고동락했을지 짐작하게 합니다. 더 많은 시간, 더 깊은 교제로 그렇게 우리의 삶도 나아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그 들판에서 낭만만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요, 탄식 끝에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방금 전에 7편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 시편 8편이 주어지기 전에 3편부터 7편의 말씀은 줄곧 탄식하는 시편으로 주어지고 있어요. 3편의 말씀 또한 보실까요? 오늘 8편의 말씀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에 탄식 끝에 찬양이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3편부터 7편은 탄식으로 구성하고 계세요. 3편의 표제를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쫓기고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 아들이 있나이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쫓아오며 죽이겠다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탄식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이 구원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을 받을까요? 아버지도 나를 버렸고 아들도 나를 버리는, 그리고 수많은 내가 믿었던 나를 따르던 백성들도 나를 버리는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이에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오늘 세상에 나의 나됨을 증명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그는 노년에 갈수록 이 확신을 더해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탄식의 시편 끝에 이제 8편에 이 찬양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나를 증명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과 같이 고백하게 되시고 확신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탄식 가운데 어떻게 찬양이 가득하게 하시는가,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읽겠습니다. 시작.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점차 그런 확신을 더해 가시는데 성도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자신을 내세우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 예배 드릴 때 그런 걸 느끼시지 않으시나요? 저는 이제 목회자였지만 찬양을 인도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기도하거나 할 때에 뭔가 나 자신을 증명해야 될 것 같은, 오늘 더 어떤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될까라는 것조차도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내세우게 하기 위함이 아니셔요. 성도는요, 돌보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밑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러한 신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탄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탄식하는 가운데 저는 죄가 없죠 하나님, 저를 구해주세요 하는 이유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러한 고난 가운데 나를 건지시겠지 라는 그런 밑도 끝도 없는 신뢰가 있기에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탄식 끝에 나오는 고백에는 힘이 있습니다. 다윗이 했던 탄식은 참 다양해요. 골리앗 앞에서 애통해했던 탄식, 사울령에서 쫓겨서 두려움 속에 도움을 구했던 탄식, 자신의 연약함 앞에서 괴로워했던 탄식. 저는 이 시편의 말씀에 그러한 믿음의 추억이 있습니다.
성도님도 그러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신앙을 처음 갖게 됐었던 그 어린 나이의 때였어요. 아직 아버지께서 신앙을 갖지 않으셨던 때였는데 그때에 나와 같이 신앙을 갖게 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신앙을 갖지 않으셨으면서 왜 찬양하지 못하는 나에게 그렇게 뭐라고 하셨을까? 이런 애증의 고백이 있었어요. 남자답지 못하다 이런 이제 꾸짖음이 있었는데 굉장히 억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앙이 없으신데 왜 꾸짖으실까?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신앙을 갖고 난 이후에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상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정말 나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는데 제가 지옥에 가도 저희 아버지를 천국에 좀 들여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면서 막 기도하고 있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신앙이 제가 아직 너무 어리니까 어떤 말씀을 읽어야 위로가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탁 펴셨어요. 그랬더니 시편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편의 고백이 제가 기도하지 못하는 고백을 이 구약의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 성경이 해주는 것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위로가 되는 것을 경험하였고, 시편이 이런 성경이구나 라는 걸 경험할 수 있었어요. 애통한 가운데 들었던 탄식이 저에게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되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탄식 가운데 주어지는 찬양의 고백, 너무나 존귀한 고백인데요. 이 1권의 시작이 이렇듯이 시편 5권도 이렇게 마치고 있는 것을 아시나요? 140편부터 143편의 탄식시 끝에 144편에 다윗의 찬양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44편을 잠시 한번 보실까요? 144편은 똑같이 탄식 가운데 등장하는 이 시편 마지막의 찬양시인데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는 웅장한 시편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다윗의 시라는 표제 가운데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우리 2절과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아멘. 너무나 낯익은 구절이 나오죠. 오늘 시편 8편에 있었던 4절의 고백이 오늘 이 144편 3절에도 동일하게 고백되고 있어요. 시편은요, 이렇게 탄식 가운데 주어지는 찬양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그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덧붙여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나의 요새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5권과 이 1권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게 하실 때 이 1권과 5권 사이에는 굉장히 간극이 있습니다. 바로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 역사 속에서 흩어져 있었던 찬양들을 성령께서 수집하게 하시고 이것들을 구약의 성도들의 입에 하나님께서는 담아주셨어요. 그때 깨닫게 하신 것이죠. 탄식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가운데 고백되는 찬양이 너무나 값지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8편과 같은 시편 8편과 같은 찬양을 다윗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을 통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나요? 무너지게 되었죠. 그러한 찬양의 고백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도 탄식이 있을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시편의 이 기록을 통해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탄식이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것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탄식 가운데 찬양하게 하실 때에 세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통치를 감당할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으로 잠시 돌아보실까요? 오늘 시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죄송해요. 4절이군요. 네, 죄송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겸손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자신이 왕노릇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것을 여전히 고백하기에 부끄럽기 때문이에요. 시편 144편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시편 144편은 8편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시편 18편도 담고 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는요, 이렇게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다. 내가 지금 왕의 자리에 있지만 내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18편의 고백도 144편은 담아내고 있는데, 우리 잠시 18편도 살펴볼까요? 18편의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14절 읽겠습니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아멘. 이 시편의 고백은요, 탄식하며 정말 애통하며 그렇게 왕노릇하던 다윗이 수많은 전쟁 가운데 하게 된 고백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터에서 어떻게 승리를 이끄시는가, 그것을 다윗이 경험한 대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읽은 13절 1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화살을 날려 적군을 흩으시고 이기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싸움을 싸울 때에 자신 앞에 있던 적군이 어떻게 된 거예요? 화살에 맞아 죽게 된 거예요. 자신이 물리친 것이 아니라 날아온 화살이 자신 앞에 있는 적군을 죽인 것입니다. 그 화살은 누가 쏜 것일까요? 하나님이 쏜 것일까요? 부하가 쏜 것이 아닐까요? 네, 자신의 부하가 자신을 지켜주기 위하여 날리는 화살입니다. 자신 앞에 있던 적군이 화살에 맞아 쓰러졌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살을 날려 내 앞에 적군의 그 나를 구하셨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다. 나의 장군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의 고백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8편 3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아멘. 자신이 이미 잘 싸웠습니다. 물맷돌이 그렇게 능숙하게 다뤘던 소년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화살을 쏴 이제 전투에 나가는 그 모든 싸움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성도는 탄식 속에서 밑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충성스러운 군사로 세워져 간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시편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싸움의 기술을 익히게 하시고 군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구약의 이미지들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도 읽겠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엎드러지기 이전에 정말 자신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을 뒤로하고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정말 그 자신의 탄식 가운데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이러한 믿음 때문인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아 네가 쏘는 화살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망에 대적할 수 있을까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싸우심으로 그리스도께서 화살에 날려 그 사망을 무찔러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망을 대적하게 됩니다. 내가 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같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지체들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탄식의 시간들을 찬양의 고백으로 바꾸어 나아가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찬양하실 텐데 오늘 시편 8편을 곡조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너무나 당연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내 안에 주어진 탄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깊은 찬양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나를 이끄셨는가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주님, 백발이 사람에게 주어진 노년의 영광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세워진 그 아름다운 인생의 세월들이, 주님 허락하신 그 은혜들이 오늘 우리가 세워온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에 켜켜이 세워져 나아가는 그 은혜의 삶들이 오늘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면서 다윗이 자신을 머리를 드시고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영화롭게 하셨던 그 은혜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삶에 있었던 어둠, 탄식,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는 그 모든 탄식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눈을 더 뜨게 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것인 줄 믿사오니, 더 이상 오늘 우리의 삶에 죄와 사망과 연약함이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선포하고 결단합니다. 주님, 그런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러나 이것이 오늘 우리를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떠함을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같은 연약함도, 나와 같은 자도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에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탄식의 이유와 주님 모든 형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나아갑니다. 이 또한 주님께서는 구원할 수 있으시죠. 주님, 이 또한 주님께서는 도우실 수 있으시죠. 주님, 우리의 모든 탄식의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오늘 나의 용사가 되시고 오늘 나를 일으키시는 자가 되실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으며 또다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우리로 왕노릇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때로는 탄식의 순간들, 어려움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정말 아름답게 고백되어질 그 찬양이 있기 위하여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를 드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우리의 마음의 곤고함으로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우리를 증명하기보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우리의 존재를 감사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다윗이 겸손하게 고백하였듯이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그 겸손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 남은 한 주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여 드립니다. 이제 어떠한 일이 있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번 남은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붙드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